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큰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작은 교회, 가정에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아주 작게 시작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빌립보 교회는 구성원들 자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고 또 초신자들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는 가장 많이 끝까지 힘있게 동역하고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실은 감사해야죠. 어제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는 거기 보면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없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디모데는 사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사심이 없어요. 사심. 또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심이 없어요. 사심.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것을 사심이라고 해요. 사심. 사심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더라.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원래는 빌립보 교회 소식을 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방문하러 갔다가 거기서 병에 들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죽을 병에 이르렀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런 표현을 해요. 죽음에 이르러서까지도 그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했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에바브로디도죠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존귀히 여겨라. 하나님이 하셨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28명을 언급을 합니다. 이름을 다 언급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주후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목회 경험,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 경험이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선교 사역지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이 됐던 사람.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람. 한 군데만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285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해요? 알아주라. 그 말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 존귀히 여기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알아주라.
우리는 가끔 이제 우리 누구에게 박수 보냅시다 그러면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은 왜 사람에게 박수를 치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 없어요. 누가 그걸 모르나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죠. 맞죠. 그걸 누가 모르나요? 기본이죠, 그거는. 그러나 인간은 또 박수를 받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칭찬을 받을 때 힘을 얻는 거고 용기를 주고 박수를 쳐주면요. 사람에게는 시너지가 나와요. 시너지가. 에너지 플러스 알파가 시너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5개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칭찬해주면 플러스 알파가 5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종말로, 그 말은 마지막으로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동역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헛된 말이 아니고 나도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거기다 줄을 봅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 삼가라 그 말은요 조심하라. 또 행악하는 자, 손 할례당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 보다 써놓으세요. 유대주의자들. 다르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방인들, 대부분 이방인들이고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자기는 철저하게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 사람들을 막 비난을 해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게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주로 이방인이었고 초신자들이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 할례당,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철저한 율법주의죠.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 갖다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짐을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순서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돌은 지나야 조금 엄마 아빠 말이 나온다고요. 빠른 아이들은 그전에도 하더라고요. 한 돌은 되어야 아이들이 걷기 시작한다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 믿자마자 교회 나오자마자 성경을 다 깨닫고 방언하고 예수 믿자마자 설교를 다 알아듣고 그건 비정상이죠.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과정을 쭉 거쳐가요. 똑같이 거쳐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막 비난합니다. 그것도 못 믿냐? 그거 틀렸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기다려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이고 그리고 초신자 중심이었던 그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에게 개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개라고 해서 개. 그게 유대주의자입니다. 왜 그들을 개라고 했을까요? 개는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가 물을 상대를 본인이라는 개가, 개 자체가 그거를 구분합니까? 아니죠. 아무나 그냥 무는 거야, 아무나 보이는 대로 막 무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물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는 물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는 조금 물어야 되겠다.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무는 게 아니에요. 걔는 아무나 막 물어요. 그리고 막 다녀요, 아무데나. 네, 막 다닙니다. 여기는 성전이니까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런 개가 어디 있나요? 훈련된 개는 모르지만 막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대상으로 물어대요. 그래 유대주의자들을 개라고 해요. 개.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자들을 영적인 개라고 합니다. 개. 이런 사람들 또 뭐라 그랬냐면 행악자들이다. 손할례당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해요.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사람 잘못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다 파괴해버려요.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 많다는 거예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줄거 놓으시고요. 이 봉사란 말은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줄을 쭉 꺼놓으시고 뭐라고 번역을 다시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섬기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말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 할례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섬기는 자가 진짜 할례당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열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냈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성령을 앞서가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열심을 좀 절제해달라고 기도해요. 절제가 안 된대요. 막 너무 열심을 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열심히 내니까. 근데 나중에 본인이 깨닫기를 내가 성령을
앞서가고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열심은 어쩌면 자기 열심으로부터 오기가 쉬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성령은 저 뒤에 계시고 내가 막 앞서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잘못된 열심은 성령 안에서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그 열심은 교회 방해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방해, 선교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섬겨라. 예배도 성령 안에서, 기도도 성령 안에서, 섬기는 것도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라. 그런 말씀. 아멘. 4절부터는 자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좀 해요. 1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게 지금 자기 스펙,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커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펙, 자기 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력. 제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외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것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자기가 기도 길게 하는 것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한다면 여러분보다 나는 5배, 10배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스펙을 자랑하고 이력을 자랑하는데 여러분보다 나는 훨씬 더 뛰어나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5절, 6절 자기 얘기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유대주의자들보다는요 사도 바울이 율법적으로나 그의 출생이나 그의 신분이나 그의 의나 그의 업적이나 보면 이런 보통 유대주의자들보다는 그가 월등히 낫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굉장히 좀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랑합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자랑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이 자기 유대주의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고 바리새적인 거 자랑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맨 끝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부끄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합니까? 나는 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할례 받은 거 자랑합니까?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여러분이 율법 하는 거 자랑합니까? 나는 율법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이러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 이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나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게 너무 많아요. 혈통적으로나 이력이나 학문적으로나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나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맨 끝에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8절 또 왜 다 버렸나?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네 가지를 얘기해요.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여러분들이 자랑한 것보다 내가 월등히 자랑할 거리가 많지만 나는 그런 거 다 배설물러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워야 된다니까. 경건이 뭐냐?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맛에 살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참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 네. 인간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말씀하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니까요. 자랑해봤자 별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봤자 별것도 아니래. 잘나봤자 특별한 것도 없어요. 네, 나이 들어보니까 정말 부질없는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의미가 없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다 버렸다. 왜냐하면 나를 버려야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게 사실은 이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비움입니다. 비움. 나를 비우는 것. 내가 비워야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가득 차 있는, 아직 나로 가득 차 있는 거, 나로. 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청결이란 말은요 깨끗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비워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잘 못 듣죠?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교만이 많고 미움이 많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가득 찬데요. 우리가 아직도 안 비워졌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게 깊은 산에 들어가서 뭔가를 막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일 먼저 할 것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비우는 겁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긴 하나 그 사이클조차도 하나님의 주파수와 우리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 주파수가 잘 안 맞아요. 네. 우리가 라디오를 키다 보면 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뭐죠? 막 잡소리가 씩 소리 나잖아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근데 주파수를 딱 맞춰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선명하게 소리가 라디오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지 않은 것은 이 주파수가 혼돈돼서 그래요.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탁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잡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아직도 제가 펄펄 살아있고요. 아직도 제가 욕심으로 가득 차고요. 아직도 제 속에 이렇게 이기적인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비워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금식이 뭐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예, 원칙적으로 말하면 금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비울 수 있도록 내 자아를, 하나님 나를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 우리 다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람도 잘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 뛰어난 스펙,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겸손함과 또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욕심이나 내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